목사님이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게 되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두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한 가지 모습은 정말 형편없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귀한 것들을 많이 창조해 두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에 보면, 밤하늘에 보면 뭐가 있지요? 별들이 있지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에 별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보석들을 뿌려놓아가지고 빛나게 하시는데, 그 보석의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별들의 빛을 통해서 이 땅에 비추어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온 창조물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느냐?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인간들을 위해서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귀한 것들을 지키고 다스리고 보존하라, 이런 사명을 맡기심으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창조되자마자 아주 귀하고 복된 일들을 하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창조물들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영적인 것들 가운데 첫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 또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오셔서 역사하게 하신 것 등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의 두 가지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첫째, 본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둘째, 변질된 모습을 살피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본래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귀한 것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가장 값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별된 것이고, 세상이 추구하여야 할 목표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으며, 세상이 본받아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는 곳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집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왜 창조하셨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창조하셨다. 말을 바꾸어서 말을 하면은 기도하는 집이란 무슨 뜻입니까? 새 힘을 얻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집.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또 삶의 기준과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으며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나올 때에 이런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그런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누가 새 힘을 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낙심난 자들, 세상에서 좌절해서 힘을 잃어버린 자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죄악의 어두움에서 헤매는 자들, 인간성을 말살당한 자들, 부자도 좋고 권력자도 좋고 지식자도 좋고 어린아이도 좋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그 사회는 생기가 넘치게 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차게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향상될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는데 타락되고 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찾은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아니할 때에 저들은 타락되어서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성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찾고 날마다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을 머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옆에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나와 같이 계신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목적으로 내 자신도 가득 차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계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삼손은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을 꺾을래야 꺾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받아서 그 지혜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죄인들이 두려워서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었고 재판석상에 감히 그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평화가 지속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되고 신령한 삶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즉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시다?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죄악을 박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찬송해야 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의 특별 찬양대 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몇 시간이나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준비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신경도 써야지, 아침 일찍 와야지, 저녁 늦게 가야지,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이지만은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인간들이 변질되고 난 다음 범죄한 이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곳으로 전락하니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한 곳으로 남겨두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 죄인의 죄를 사하심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날마다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으며 제사가 시행되고 새 사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 성전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곳이라도 아무리 선한 곳이라도 아무리 값 있는 곳이라도 변질되게 되면 아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변질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음식이 변질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류에게 독이 되게 됩니다. 변질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건강을 공급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지만은 변질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는 독에 중독이 되어서 많은 고통과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손녀 이름이 예은인데 지난번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먹었어요? 예? 그거 햄버거를 먹고서는 탈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어서 독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할 기운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절절절절 매는데 죽을 먹으라고 죽 써서 주니까 죽은 죽어도 못 먹겠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뭘 먹입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병원에 가니까 아무것도 못 먹어서 아이가 힘이 없고 쓰러져 까무리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때는 포카리 스웨트를 먹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음료수를 먹이라고? 예. 포카리 스웨트를 먹으면 아이가 기운을 차릴 겁니다.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를 사가지고 먹이니까 평상시 때에 음료수를 잘 안 주는데 먹으라고 통째로 맡기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거 몇 잔 마시더만은 그만 기운을 차리는 거 있죠. 그거 참 신기하대요. 예. 여러분, 음식이 변질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인데 변질되고 나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게 되는지 이루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고에너지 식품일수록 변질되게 되면은요 더 큰 고통을 주게 되고 더 인간에게 큰 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총각 시절 때에 반찬 해먹기 힘드니까 고등어 통조림 사가지고 따가지고 조금 먹고 그때 냉장고 없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놔두고 또 저녁에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먹으려고 보니까 냄새가 이상한 것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뚜껑 열고 보니까 얼마나 저동안 냄새를 맡자마자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식중독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음식이 변질되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변질된 모습이 너무 비참하기에 너무 형편없기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인데 오히려 너희들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구나. 장사하는 곳이 악한 곳입니까? 장사는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장사하는 분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장사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서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연장선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예? 이상하게 종교의식이 형식화되는 그런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자기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장이 도장을 찍은 짐승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아주 요상하게 바꾸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와서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야, 맨입으로 되냐? 맨입으로 안 되지. 그러면은 도장 하나 찍어주는 대가로 속값의 20%를 내놔라. 도장 하나 찍는데 속값 20%를 받는 거예요. 양 드리려고 해도 양값의 20%, 염소 드리려고 해도 염소값의 20%.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 해놓고서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또 돈 바꾸는 자들,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소 끌고 가면은 며칠이나 걸리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짐승을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재물 파는 사람에게 재물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부산에서는 소 한 마리 50만 원이면 사는데 거기는 7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사람의 심령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궁결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 오히려 장사하는 거,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거, 이런 곳으로 만들었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비둘기를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무슨 소굴을 만들어서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죽여서 빼앗는 것,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으로 두렵게 하면 어쩝니까? 아이고, 부산에서는 5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려고 했더니 70만 원 달라고 하네. 그래, 70만 원 주고 샀다. 7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도장이 또 필요하다네. 제사장에 가니까 70만 원에 20%, 14만 원을 또 더 달라고 하네. 그럼 84만 원이 되잖아요. 아이고, 억울하고 억울해라.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좋아하겠지. 왜? 자기들이 돈 버는 곳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릴이 되면은 인간의 영혼의 소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혼을 살리는 곳인데 오히려 영혼을 잡는 곳, 사람 영혼을 죽이는 곳, 사람 영혼을 상하게 하는 곳, 이곳에 오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단식하게 하며 슬퍼하게 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변질돼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 강도들이 왜 강도의 구리라고 하는데, 이 강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아둘 자가 있으면 좋겠다, 탄식하고 탄식하신 것이에요. 그 안에 생하는 모든 것을 너무 보기가 민망하고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악취가 풍겨서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그 성전 안에 생하는 여러 가지 악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탐내고 헐뜯고 죽이고 영적 강도가 되고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곳,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고린도 기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생하는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는가? 그저 나의 이득만 추구하고, 예? 나의 이문만 추구하고 돈만 벌려고 하고, 예?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어. 그저 대기업 사람들, 옛날에 그 개인 택시 처음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택시 받아가지고 사람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전부 다 뭘로 보이는가? 돈으로 보이더래. 돈으로. 야, 저기도 몇천 원, 저기도 몇천 원, 돈들이 쫙 널려있는데 가면서 거두기만 하면 되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보입니까? 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타락됐습니까? 그렇게 변질됐습니까? 원래 우리의 심령이 이런 상태였는데 주께서 새롭게 해주셨고 주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과연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게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라고요? 3%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3%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나 되죠? 적어도 20%? 15% 되겠죠? 그러면은 소금이 3%만 돼도 바닷물을 지키는데 성도들이 10%만 되면 왜 이 나라를 못 지켜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전이 변질됐으면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셨는데, 예? 얼마나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는 대통령 후보감도 있었고 인류 대학을 나온 의사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접을 해서 저 파란 눈이 뭐가 보이나 앞에 가서 손을 흔들 뭐가 보이냐고 조롱하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들어서 치고 어떤 사람은 죽여버리고. 그런데도 저들은 또 오고 또 오고 또 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아, 복음이 조금 먹혀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야, 교회 가면은 여자들도 공부를 배워준대.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육사업이잖아요. 의료사업과 교육사업. 그러니까 여자들은 절대 공부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이 나라에 있는데, 아, 교회배당 가면 여자도 공부할 수 있대. 여자도 글을 배울 수 있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문명국가가 이제는 문명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최고로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에요. 선교사들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는 못 나갈지언정 성소수자들이 서울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성소수자들을 합법화로 만들어달라, 합법화 시켜달라. 왜 성차별을 행하느냐? 대도로를 다니면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려가지고 변질돼도 너무너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악취 못 느낍니까? 예?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이 이런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새 힘을 얻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막중해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정말 참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모든 성도들이 성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놓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모두 생 길을 가니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